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히브리서 9장 후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죽으셔야 됐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어떤 사람이 유언을 남겼어요. 그럼 그 유언이 효력이 되려면 죽어야 효력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내가 너한테 돈 억 줄게 이렇게 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으면 그게 이제 유효한 거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의 제사법이죠. 그 제사법도 피로 세운 거예요. 즉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첫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서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자,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백성이 우리가 그거 지키겠습니까? 상호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약속이. 우리 보통 약속하자 하면 어때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이렇게 하잖아요. 또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 장비, 관우가 그 매화나무 아래에서 했다던가요. 도온결이라고 말하죠. 또 어떤 경우는 피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마시면서 결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그도 역시 피로 세운 언약이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백성들에게 뿌린 거죠. 많이 뿌린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살짝살짝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성립됐다. 약속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고 하나님 역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자, 모세의 율법도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나 피로 정결케 된단 말이에요. 피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이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뭐가 오죠? 사망이 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했고 진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부터는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피를 흘려야 됐어요.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이든 두 번째 언약도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세워야 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왜 오셔서 죽으셔야 됐는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쭉 말하고, 모든 언약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없나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것은 뭡니까? 모형의 모형, 하늘의 모형, 즉 이 땅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른 그러한 모형된 장막들은 짐승의 피로써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실제인 하늘에 있는 장막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그러한 율법은 짐승의 피로써 정결하게 했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하늘에 있는 장막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드려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 참 것의, 진짜 것의 그림자인 옛 장막이죠. 사람이 만든 성소나 사람이 만든 성전이죠. 참 것의 그림자인 사람이 만든 성전이나 성소, 즉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서 섬기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성소나 성전에서 섬기는 분이 아니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참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지성소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셨다 그 말이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피를 가지고 성소에 자주 들어가야 됐잖아요. 자주. 죄를 지을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또 1년에 한 번씩 또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예수님이 오셔야 될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오셔서 십자가에, 이런 일을 했어야 될 것이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기에 한 번 오셔서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 죄를 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형은 짐승의 피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사람의 성전은 짐승의 피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의 성막은 이보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신 분이고 또 지성소의 법궤에 가서 섬기는 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르죠. 구약의 제사장은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섬기시는 분이에요. 아론의 제사장처럼 해마다 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 알아.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럼 못 산대요. 언젠가는 죽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리며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100m 밖에 못 가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100m가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자기의 것을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100m가 아닌 1000m까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0m 달리다가 하고 죽으면 그때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려면 언제나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항상 준비해야 되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겠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죽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든 지옥이 가든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다. 떨어져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기왕 죽는 거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런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죠. 어렵죠.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내한테 유익된 것만 하고 싶고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고난이 있다고 말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죽으면 끝이 아닌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은 중요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다. 그러나 알아라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결론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자신을 드리셨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는 없으시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죄를 담당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를 드리셨다 그 말.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시리란 말. 그 다시 온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하러 오시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그리고 이제 정말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 더 좋은 제물로 오셨는데 마지막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죠. 예,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